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제는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굳세게 서라는 이 stand fast라는 영어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유를 도둑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되는데 그 소식에 뭔가 얽매이고 있는 것을 듣기 때문에 뭔가 종의 몽인데 그걸 로마서 8장 15,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볼 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모든 공급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종교나 여러분들 어떤 다른 뭔가 세상에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행위로 뭔가 성취해서 얻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데 이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이 받아 누리는 것을 많이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이어서 양심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생겼으며 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오는데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있을 때 무서운 질병과 무서운 사단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을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배우면서 귀한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을 411장 했죠. 예수 사랑하시면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거는 1850년대 안나 버틀렛 워너라는 아주 유명한 장편 소설 작가가 소설에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누이, 그 언니 되는 수장이라는 그 언니와 함께 넓고 넓은 세상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장편 소설이 1850년대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10년 뒤 1860년대에 또 하나의 장편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의 내용이 바로 어린 소년, 존이라는 어린 소년이 죽어가고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인 린덴이라는 교사가 그 죽어가는 어린 소년의 연약함을 보고 성경에 있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노래가 바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 장편 소설에 그 린덴이라는 교사가 죽어가는 어린 나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해 준 그 장면을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1862년도에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다 곡을 붙이고 후렴 구절을 넣어서 찬송가를 만드는 게 바로 예수 사랑하시면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장편 소설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어린 소년은 연약해서 죽어가는데 그러나 노래할 때 그 어린 소년의 우리들은 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씌운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런가? 바로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강하다는 걸 쓴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으면 브래드버리라는 그 1862년도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해서 이 노래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어른들은 너무나 점잖해서 어린 나이 같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아주 겸손하게 있는데 이 노래는 참 어린 나이들이 부르는 노래 같아요. 그러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노래가 바로 예수 사랑하시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신앙생활을,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듯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정신병동에 여러분 어떤 전도사 선교사를 들여보냈는데 열 몇 명이나 되는 정신병 걸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의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 못하는 듯이 이 예수 사랑하시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날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둘째 날에 계속 이 노래를 불렀는데 열 몇 명이나 되는 정신이 이상이 있었던 그 병동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 시간을 잘 잊어먹었는데 1개월, 2개월 동안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다 치유받아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일어난 게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성령의 책망하심을 배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받았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내가 잘못하면 정죄하고 내가 실수하면 책망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가 성령께서 너를 책망하라고 해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닌 걸 알았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예언을 할지라도 말씀과 틀리면 그건 성령님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과 성령님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안에 불편함과 내 안에 책망의 일은 가끔 그런 게 뭡니까?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죠. 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내 영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잘못과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증거해요. 숨어서 뭘 하는데요? 우리 영이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을 배웠죠.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내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그 나가 누구예요? 내가 영과 혼과 육 중에 혼도 아니요 지정이도 아니요 육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내 영이에요. 그죠? 양심이 내 영, 내 영의 목소리가 양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공회 앞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양심을 따라, 그죠?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죠.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바로 죄의식이 없는, 양심에 가책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주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양심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죠? 이 양심에 죄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크시죠? 여러분들 몰랐던 것을 알 때 잠언 2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이 말씀, 모든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바로 예수님을 찾고 생명을 찾아서 오늘도 양식을 누릴 때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뭔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에 성령님의 근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근심은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근심하는 게 많아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죠. 아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양심이 뭔지 깨달음을 주시고, 이 성령님의 근심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외에 악한 말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에 기초한 말 외에 나는 병들어서 죽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시켜요. 나는 일을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게 말씀에 없는 얘기를 자꾸만 입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 입을 조심하라 그랬죠. 죽고 사는 것이 어디 권세? 이 입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날을 사모하며 좋은 날 오기를 바랍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예요?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왜? 성령님의 근심을 일으키면 우리의 축복이 스탑이 되고 끊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입의 말로 여러분들 방언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설령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시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잘된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내 영과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완전하게 준비해 주시고 응답을 꼭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구절 정하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여러분들 종의몽에 무서워하는 종의몽에는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벌레처럼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음의 좋은 소식은 마음의 평강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속박을 하거나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봉독했냐면, 히브리서 관점으로 그리스도는 온전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예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내려가며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온전한 장막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장막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였는데 이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모든 우리의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오는 범죄를 끊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것을 히브리서에는 온전한 장막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큰 하나님의 집에 큰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굳세게 서서 나를 정죄하는 소리, 이런 복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의몽에 쓰는 대로 신의 산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으면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듯이 갈라디아 4장이 기억이 쫙 나시죠.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신의 산을 상징하며 율법의 속박을 상징하는 누구예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네 마음에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어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 교회에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두 어머니가 있다 그랬죠. 한 어머니는 사라를 상징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있고, 한 부리는 누구예요? 그 어머니가 종하갈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먼저 열심히 뭔가 하고 뭔가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계집종과 아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저번 주에 언급하지 않았던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여러분들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로 들어가서 왜 구약의 제사가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지 못했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온전케 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그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프로스코포스라는 꺼리낌이 없이, 자, 뭐가 꺼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노라. 어디서? 하나님과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또 이웃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선행을 나누며 사랑을 같이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죠? 이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이걸 표현하기를 conscience가 양심이에요. void of offense예요. 바로 죄를 짓지 않고 피하여 가는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꺼리낌이 없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 행동을 내 양심이 즉각 알고 그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 양심이 죽어 있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진멸했다고 그랬죠. 싹 쓸어버리는 아주 악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증인들이 웃옷을 벗어서 청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그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서 동조하고 그 죽일 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 양심이 범죄한 걸 알고 있었죠. 아멘.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양심에, 범죄한 양심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거듭난 후에 바로 지금 사도행전 23장도 그렇고 24장에 사람들 공회 앞에서 내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이 범죄하지 않는 대로 가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범죄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범죄함이 없이 착한 양심으로, 왜요? 죄의식이 없는 양심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에 히브리서 9장 9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먼저 봉독하셨습니다. 자, 이거 히브리서 푸는 귀중한 열쇠를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왜 신앙생활에 내가 항상 온전치 못한 양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러한 정신병적인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잃고 말았지? 20년 전에 분명히 거듭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 속에 있었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왜 이런 마음이 자꾸만 없어지지 않지? 그런 문제를 오늘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첫째, 율법 아래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은혜와 율법을 섞은 것이 바벨론 컨퓨전, 혼란을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그죠? 은혜는 율법이랑은 섞일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처럼. 은혜는 놀라운 은혜의 포대 안에 담겨야만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온전치 못한 듯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제사는 예물과 제물, 염소와 황소의 피를 드리며 매일 쉬지 않고 반복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뭔가 여러분들 제가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죄의 자백을 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약과 신약에 대해 나오는 회개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현대 세원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뭘로? 죄를 자백해서 마음이 변화된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즐거운 축복된 소식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몸에다가 내 죄를 담당자키 시키시고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사함을 얻었는가 알면 알수록 감사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메타노이아, 바로 회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서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 8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흠을, 율법의 fault라는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듯이 또 열심히 뭔가 죄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열심히 했지만은 여기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한 명도 절대로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가? 그게 바로 그 위의 구절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귀한 열쇠를 좀 하나 가지십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왜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도둑질 당했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왜 온전케 될 수 없었는가? 자,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제사는 뭘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메 두나메 나이 카타 수네이신이라고 바로 양심을 바로 텔레이오사이라고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두나메 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율법의 제사들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뭔가 열심으로 뭔가 하려는 그 시도로는 율법 안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거기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뜻이 뭐냐면 바로 양심의 안에 죄의식을 없애지 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양심의 가치를 받는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양심, conscience라고 그래요. consciousness. 이 양심의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인 복음을 잘못 들었던 사람들이 이 양심이,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범죄를 하면은 구원받은 것이 죄를 회개할 동안까지 또 끊어지고, 내가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달라 그래서 또 그 피로 죄를 씻으면 구원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기자가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며 하나님께 욕을 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의 온전치 못한 양심의 죄의식을 완전히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끗게 정결케 씻어버렸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죄의식을 갖고 있어, 만약에 그런 말을 할 때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설트라고 그래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는 못 믿겠어 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뭐예요? 로마서 5장 9절 흘리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의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양심의 죄의식을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잠깐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죄를 정결케 한 일이 1년 동안 계속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게 뭐예요? 죄의식으로, 그죠? 온전치 못한 구약의 율법, 양심의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된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이 있어요. 구약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아세요? 뭐예요? 첫 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멀어요? 가까워요? 하늘에 계신 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들어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놀라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가까운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 써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누가 증거했어요? 제일 많이 사도 요한이 증거했죠.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항상 기대 있었어요. 그죠? 자기의 노력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드려보려고 노력 안 했어요. 예수님의 가슴,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흉배 속에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우림과 둠빔을 넣어뒀다고 그랬죠. 빛과 온전함, 십자가에서 이루신 빛과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벌써 임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빛이 얼마나 밝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세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되신 한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며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죄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오래 좀 참아와라. 믿음을 가지고 좀 참아라. 내가 반드시 복주고 너를 복주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랬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불가능해요? 내 일이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맹세하셨죠?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마.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온전케 뭘 온전케 못해요? 양심을. 율법으로는 온전케 못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율법과 은혜가 섞인 이 복음을 잘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그 피를 가져다가 죄를 회개하면 한계가 있어요. 1000년을 회개해도 죄 회개 다 못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피를 볼 때 재앙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피를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산출하시고 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고 없애버려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죄를 짓는 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붙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이 온전케 되지 못해요. 왜? 죄의식을 갖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히브리서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구약의 율법이 만약에 완전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처럼 완전히 이루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히브리서 10장 2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놀라운 이 말씀 중에 단번에 하팍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이 이루신 단번에, 그죠?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생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만일 구약의 율법이 온전케 됐다 그러면은 단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결케 깨끗하게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게 뭐예요? 그게 영어로 conscience of sin이라는 뜻이에요. 죄의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대조법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구약에서는 양심의 죄의식이 계속 남아있어서 온전케 사람을 못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하팍스 정결케 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죄의식이 이제는 완전히 있다 없다? 없다. 없어졌다. 여러분들 이게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안식의 축복이요 즐거움의 축복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마음껏 여러분들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 제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근원이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구절인데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1993년도 여기 트리니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윌리엄 골드버그라는 유대인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약 1년 동안 배운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집에 초청을 해서 갔는데 교수 중에 장서, 자기 개인이 소장한 책이 2만 권이 넘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